아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로부터 5장 1절까지입니다. 4장 16절부터 5장 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고난에 경청한 것이 지극히 이루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리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렇지?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즉 새 사람이다 하는 겁니다. 새 사람, 나는 새 사람이다. 에베소서 2장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 그래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셔서 예수님과 함께 앉히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분이 죽었던 자였는데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살리심을 받은 자는 어디 있는 자인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다. 이런 사람을 뭐라 하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만드신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이라는 것은 육체는 흙으로 이렇게 빚어서 만들지만은 영이라는 것은 그렇게 빚어서 만드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영은 보이지 않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육체는 보이는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사람이라 그러면 보이는 것만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보이는 사람을 뭐라 그러냐면 그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다. 그 사람. 보이지 않는 사람은 뭐냐면 속사람이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영혼과 육체를 말하는 겁니다. 육체는 보이는 사람, 영혼은 보이지 않는 사람. 근데 안에 공통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게 뭐냐 하면은 마음입니다. 마음. 혼이라는 거 표현합니다. 마음. 마음은 누구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가에 따라서 그것이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서 마귀에게 속하여 있을 때는 마귀가 시키는 일을 하게 됩니다. 마귀가 하는 일을 하게 돼요. 마귀가 주는 생각을 따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귀가 주는 생각을 따라 행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어디로 가는가? 사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육체인 그 사람은 날로 영혼은 날로 새롭게 되면 육체는 날로 그냥 낡아져 가는 겁니다. 매일 낡아져 가요. 어릴 때는 성장한다 이렇게 표현하지만은 그러나 성장이 지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날로 낡아져 가는 겁니다. 매일 낡아져 간다. 얘는 후피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매일매일 낡아져 간다. 그러나 우리 영혼은 사람의 영혼은 날로 새로워져 가는데 새로워져 가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 살려고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에베소 4장 24절에도 보면 우리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입으라. 네가 새 사람이 되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새 사람을 입으라.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의로 의와 진리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 하나님의 그 다른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심을 받은 자, 하나님의 의의가 있고 하나님의 진리가 있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있는 자로서 그것을 입고 살아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으라는 것은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은 우리가 새 사람이 되라라는 것하고 다르다는 겁니다. 새 사람이 되라 할 때는 내가 뭔가를 노력해서 뭔가 막 되려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은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라라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려고 하기만 하면은 우리는 새 사람을 입은 자요, 새 사람이 되은 자요,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사람이 되려고 막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뭐 어떻게 뭘 해서 되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려고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려고 하면은 내 영은 날마다 새롭게 된다. 아멘. 우리는 날마다 새롭게 된 자도 날마다 새로운 자로서 날마다 성장하는 자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겉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낡아져서 마지막에는 목숨이 다하면은 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 겁니다. 끝이 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영은 항구적인 존재, 항구적인 존재.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이 영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생명이 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때 생명이 됐다는 사는 영이 됐다는 겁니다. 이 사는 영은 항구적인 존재예요. 영원히 존재하는 존재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속사람은 영원히 살아야 되는데 아담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관계가 끊어지기 때문에 사망의 형벌을 받아야 되는 심판을 받아야 되는 그런 존재가 됐지만 그러나 그것을 예수님께서 그 형벌을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그 형벌을 담당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판은 더 이상 그 아담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는 심판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도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은 우리는 새 사람이 되어서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되었다. 근데 이거를 네가 영원히 사는지 안 사는지 어떻게 아냐 이 말이에요. 영원히 사는지 안 사는지 어떻게 아냐. 근데 이건 믿음으로밖에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신비로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 자체가 신비로운 겁니다. 그것을 품고 있는 교회 자체가 신비로운 것이고 그 생명을 주신 하나님 자체가 신비로운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은 이것을 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성령을 받으면은 내가 새로운 피조물인 것을 알게 되고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새 사람의 삶을 살아가는 방법도 알게 되는 겁니다. 그 방법은 성경에 다 나와 있죠. 그래서 사람들은 뭐에 관심이 있냐면 그 사람에 관심이 있어요. 모든 것이 왜 그러냐면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것을 탓할 필요는 없고 세상 구조 자체가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그 사람 중심이에요. 그죠? 법을 만들 때도 그 사람을 중심해서 만듭니다. 인권이라는 것도 그렇고 모든 것이 다 끝에 보이는 사람을 맞춰져 있어요. 그죠? 그런데 보이는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다 떠나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 법은 영혼을 위한 법은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혼을 위한 법을 만든 겁니다. 영혼을 위한 법. 영혼을 위한 법을 만드는 건데 너희가 그게 뭐냐면 너희가 그리스도를 믿으라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희 속사람이 영원히 산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께서 만든 새로운 법,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은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자다라는 겁니다. 율법은 끊임없이 육체를 지배해요. 그런데 육체를 지배하는 이 법도 피를 흘려 세우셨어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부터 계명을 쭉 받아와요. 그 출애굽기 20장 이하에 보면 쭉 되어 있죠. 그죠? 그런데 그것을 그냥 말로만 그렇게 해서 내가 너희에게 언약했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모세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려가서 소를 잡으라. 소를 잡아서 피를 뿌려라. 피 뿌리면서 하나님과 무슨 계약을 맺냐면은 너희들과 나 사이에 맺은 언약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언약과 율법을 내가 너희에게 주는데 이것을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소를 잡아서 짐승의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피 흘려서 맺어진 언약이다. 그래서 첫 언약도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맺은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짐승의 피는 완벽하지가 않아요.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때가 되면은 그 짐승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완벽하게 피 흘려서 사람의 죄를 담당할 수 있는 그 약속을 우리에게 줄 수 있는 피 흘리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완벽하게 우리를 살리시는 약속의 피를 흘린 겁니다. 피를 흘렸다는 것은 약속의 피죠. 약속의 피. 구약도 약속의 피, 신약도 약속의 피. 그러니까 율법도 약속에 의해서 피 흘리심으로 그것이 효력이 있게 하였지만 그러나 그는 완벽한 효력은 발휘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는 완벽하게 흘리신 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피의 효력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고 영생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죠?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성령께서 이것을 보장하시기 때문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믿음으로밖에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못 보는 거죠. 그죠? 못 봅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눈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라는 것을 늘 우리가 인식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피조물을 뭐라 하면 속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속사람이 예수 믿기 전에도 속사람이 있었어요. 그죠? 믿기 전에도 우리 안에 속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속사람은 예수 믿기 전에는 생명이 없는 속사람, 심판을 기다려야 하는 속사람, 그러니까 사망에 이르는 심판을 받아야 하는 속사람.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미 속사람이 생명을 얻어 새로운 피조물이 되도록 다 해놓으셨기 때문에 믿기만 하면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기만 하면은 우리는 뭐냐?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을 날로 새로운 사람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관심 있는 게 뭐냐면은 가장 먼저 네 영혼이 살아라는, 네 영혼이 살아. 우리 영혼이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영혼에 관심이 없고 육체가 어떻게 되는가, 육신의 일이 어떻게 되는가 거기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들어오면은 그걸 알게 됩니다.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을 향하던 마음이, 세상을 바라보던 눈이 이제는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그런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을 주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희망은 우리밖에 없어요. 우리 새로운 피조물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희망은 어떤 큰 국가의 대통령을 통해서 거기에 하나님께서 희망을 두고 이 세상을 바꾸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망은 바로 나라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인 나다. 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을 할 수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두는 겁니다. 어떤 기업의 회장이, 기업의 사장이 회사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 회사를 회사가 되도록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사원들입니다. 물론 회장은 방향을 정하고 이렇게 끌고 가지만은 혼자 할 수가 없어요. 그죠? 회사 사원들이 없으면은 그 회사를 이끌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 사원들이 일을 해야만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월급을 주고 또 실적을 세우면은 보너스도 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소망은 누구에게 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소망은 나에게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희망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희망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대해 우리 자부심 가져야 돼요. 아, 나는 하나님의 희망이다. 교회가 어떻고 저떻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나 존재 자체로서 뭐냐? 바로 하나님의 희망이다. 왜? 하나님의 일을 할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자이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새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그죠? 시간이 지나면 없어질 이 땅에, 시간이 지나면 없어질 이 몸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몸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집중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몸을 만드는 거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환경과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집중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만들어가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목적이 바뀌어버리면은 하나님이 없어져요. 그죠? 하나님이 없는 그 삶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그죠? 만일 내가 이 땅에서 삶이 모두라면은 나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다. 더욱 불쌍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쌍한 자다. 왜? 사도 바울을 보세요. 얼마나 고통 속에 살아갔는가라는 것을 고린도후서 11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고난받고 고통받고 힘들게 살아간 그런 사람의 삶이 그의 일생으로 그것으로 세상의 수고로 끝나버린다면은 그에게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것을 이겨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골로새서 1장 2절에 보면 이외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러니까 땅의 것에 마음에 두지 말고 위의 것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라라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장막집이 무너지면, 여기 이제 장막집이 무너진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장막집이 무너지면 내 영이 거할 영원한 집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막집이라는 건 결국 육체가 무너지면은 영이 거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집이 나에게 예비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내 영이 거할 영원한 집, 그 집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죠. 그죠?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생각하고 이 땅에서 방향을 잘 잡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돼요. 그죠? 그리고 또 그 말씀을 통해 이룰 수 있는 힘을 키우기 위해서는 또 필요한 게 뭐냐면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귀에게 시험을 당할 때 뭐라고 이기느냐 하면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물리쳐서 모든 것을 말씀으로. 이처럼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동안은 만일에 이 성경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그죠? 우리 영혼이 떠나면 이 말씀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도록, 새로운 피조물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도록, 또 영혼을 지키며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는 이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 영혼을 지키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몸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 말씀밖에 없어요. 그죠? 이 말씀이 나를 지킨다 이 말이야. 말씀이 나를 지킨다. 말씀이 나를 인도한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해야 되고 또 묵상을 해야 되고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아이고 이 두꺼운 말씀을 어떻게 다 내가 어떻게 지키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을 향하도록 만들고 위의 것을 찾도록 만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번 달에는 그 말씀과 기도 신앙 체험의 달인데 말씀이 우리 속에 항상 있어야 돼요.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도록, 말씀을 그 중에 말씀을 많이 보는 것, 또 말씀을 많이 듣는 것, 또 말씀을 또 암송하는 것, 묵상하는 것, 여러 가지 들어 있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들이 잘 되는 것은 더 잘 되도록, 나는 묵상하는 것이 좋다고 하면 묵상하는 것이 더 잘 되도록, 나는 말씀을 많이 보는 것에 대해서 많이 집중하겠다. 그럼 말씀을 많이 보도록 하고 그렇게 해서 자신을 말씀의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새 사람은 달리 말하면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즉 말씀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 사람이 뭐냐 하면은 바로 영원한 집을 사모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바라보는 사람, 즉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삶을 사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바깥에 있는 거 부려고 할 거 사실 없어요. 그죠? 시간이 지나 보면 다 낡아져가고 없어요. 미국의 그 1800년도 후반에 아스토라는 사람은 그 세계사 강의하는 데 내가 보니까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사람들을 모아서 연애하는 연회장을 만들기 위해서 1,500억, 그 당시 1,500억이란 돈, 그러니까 오늘날로 계산하면 1,500억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그것을 만들었는데 100년이 못 가서 지금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고 없어요. 그죠? 그렇게 미국의 유명한 부자들이, 내노라는 부자들이 다 모여서 그 파티하고 하던 그런 연회장, 400명이 들어가는 연회장이라고 그럽니다. 6층으로 건물을 지어가지고 그 안에 방이 60개를 만들고 400명이 들어와서 그 연애를 하면서 즐기고 하던 그런 시설을 지었는데 그것이 100년도 못 가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는 그런 데는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관심을 둬야 할 것은 뭐냐면 새 사람이 마음에 두는 곳, 그죠? 새 사람이 마음에 둬야 할 곳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새 사람이 해야 할 일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을 누리는 것도 좋은 하나의 일이 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새 사람이 하는 일을 하도록 하는데 큰 역할을 못한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면은 우리를 늘 새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만들어 준다는 겁니다. 내가 새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내가 어떻게 해서 새 사람, 그러니까 노력을 해서 새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그리스도 안에 살려고 하는 그 의지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되어 일을 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사람이 뭐냐면 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이 큰 일을 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새 사람이 되었음을 늘 인식하고 새 사람으로서의 삶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그러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